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세 번째 시간으로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시간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임하기 전에 세상은 어땠을까요?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라고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혼돈하고 또 공허했던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그 공허하던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혼돈스럽고 또 무질서했던 그 세상 가운데에 질서가 생기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그 캄캄한 세상이 밝은 빛의 세상이 되었고 또 생명이 없던 세상 가운데에 생명으로 차고 넘치는 그 충만함이 그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1장 1절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저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은 이 질서와 아름다움과 이 빛과 생명을 만들어낸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곳에는요, 여전히 또 공허함이 있고 혼돈이 있고 흑암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지난주 나누었던 것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곳에는 아름다움이 있고요, 또 질서가 있고 생명이 있고 밝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 속에 구원이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다라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죠. 그리고 저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게 당연히 쉽지 않겠죠. 말이 안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고 또 깨달을 수가 없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들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본인 스스로를 계시하시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어서 보여주시면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말로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알아들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계시라는 단어는 영어로 보면 reveal이라고 합니다. 그 reveal이라는 단어는 re 플러스 베일이라는 두 개의 단어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베일을 벗기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혼식에서 신랑이 베일을 이렇게 신부의 베일을 벗겼을 때 그 아름다운 신부의 얼굴을 볼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겠죠. 생명은 말씀 속에 있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당신의 베일을 벗으시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무한하신 그 하나님 자신을 유한한 인간의 세계로 또 들여보내는 것,
그 계시의 통로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진리를,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실행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뭔지 아실까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은 3주 전에 제가 함께 봤던 것처럼 1장 1절 예수님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말도 되지 않은 일이 벌어진 것인데,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 계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기적들, 그 이사들을 보고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들 중에 성경에 66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요한복음, 이 복음서를 특별히 복음이라고, 복된 소리, 그리고 복된 말씀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사건들이 기록되어진 게 복음서이다라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또 받을 수 있고,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삶의 길을 찾고 그 생명의 길을 배워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고 은혜와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친히 피조물이 되어야만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년 전에 한국에 갔다가 제가 직접 경험했던 일입니다. 한 아주머니가 길가에서 아이를 큰 소리로 막 혼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하지 말랐지? 엄마가 속상하게 왜 그래? 막 그렇게 아이를 혼내고 있는 뒷모습을 봤는데요. 얼마나 애가 큰 잘못을 했길래 저렇게 길에서 아이를 혼내고 있나 하면서 지나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강아지를 혼내고 있었습니다. 강아지한테 엄마가 속상하게 왜 그래? 이렇게 했던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말세다 말세 하면서 이제 지나갔던 기억이 아주 생생하게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강아지가 한 마리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침에 일을 가려고 나서는데 아내가 강아지를 이렇게 품에 안고 따라 나오더라고요. 일을 가니까. 근데 강아지 아빠를 들고 흔들면서 아빠 다녀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도 어느새 개 아빠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개 자식이 생긴 거죠. 여기도 이 강아지 엄마 아빠 아마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사실 더 심하죠. 뭐 엄마 아빠 하는 거는 뭐 당연하고, 강아지 전용 유모차도 있고 또 아기처럼 앞에 맬 수 있는 그런 띠도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는 시대니까 가족처럼 대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또 너무 귀엽고 또 충성스럽기 때문에 예뻐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또 강아지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아무리 이 강아지를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강아지, 개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이 개의 자식이 있는 것도 인정하기 어려운데 저보고 개의 자식이 되어라라고 하면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어질 것 같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지었다라는 거예요. 비교도 안 되겠지만 저희가 이 개가 되는 것보다도 더 말이 안 되는 일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신 가장 고통스러운 일, 십자가라고 하면 모두가 동의를 하실 텐데,
그 십자가보다 더 엄청나고 또 놀라운 사실, 놀라운 사건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지셨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본문의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1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물심이 육신이 되어지셔서 계시로서 또 우리에게 그렇게 함께해 주시니까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고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신을 계시해 주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속에 있는 은혜, 진리 그리고 생명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머리로 이해하는 것에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그리고 묵상과 이 성경 통독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몸에 우리 육신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나타나줘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로 보여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제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그 계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합니다. 볼 수가 없겠죠.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또 그 발버둥 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통해서 많이 지적을 하고 또 실망하는 이유들이 있는데 저는 세상의 기독교인들에게 그렇게 그 기대하는 만큼 저희가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라는 그 소리로 거꾸로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관계 속에서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서 낙심되고 또 상처받아서 교회를 나오지 않은 많은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안타깝지만 주변에 그런 많은 분들을 보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고 믿어야지 사람 보고 믿어서 그래라고 말을 하잖아요. 솔직히 저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아직 제대로 서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믿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보인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살아낼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 저들이 우리를 보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절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내려져 들어간다면 또 우리의 삶이 또 다른 하나님의 작은 계시가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듣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 진리와 그 충만한 삶을 또 그들 역시 살아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 전에 불렀던 찬송가 289장 가사를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내 마음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고 또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리는 것 또한 주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라는 귀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내 삶에 들어와서 육신이 되는 것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일겠죠. 또 그렇게 새 사람이 되었더니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망령된 행실도 끊어지고 또 마음의 소망이 든든하게 생겨지고 의심의 구름도 사라졌는데 그 모든 게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그런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이 되심으로 또 말씀을 육신으로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시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또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작은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듣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또 하나님을 듣게 하고 믿게 하는 그런 계시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저희 스스로에게 또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도전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나는 작은 예수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계시가 내 주변에 전해지게 하자라는 결단을 한번 해보면서 오늘 하루 한 주간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처럼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